오늘은 감사하면 풀린다, 감사하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 인생의 첫 번째 지식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 보니까 두 가지 잘하래요. 감사 잘하고 피차 복종 잘하라.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된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 잘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피차, 주고받고 하는 복종이 있는 인생,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윗하고 나하고를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내가 뭐 같으면 좋겠죠. 다윗의 지금 과거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우성이었고, 늘 피곤했고, 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뭐 다윗보다는 좀 그래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험악한 인생 살았다 그러는 사람도 다윗만큼 험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험악한 인생 사신 분들이 있죠. 참 피곤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사연이 많았습니다.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하게 살게 했다. 이제 쉴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뭐 여유가 좀 생겼다. 이제는 즐길 수 있다. 이제 성공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우리는 무슨 마음 들죠? 이제 한숨 쉬고 좀 놀자, 쉬자, 뭐 즐기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수건 사업이 있죠. 우리 각자마다 뭐 수건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 기도 제목이라 그래야 되나. 대학 맨날 떨어지는 애 어쩌다 대학 붙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관심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이래야 되는데, 놀고 먹겠다 하는 애들 많죠. 그러니까 그 꼴이지. 또 취업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거드름 피우고 뭐 이러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그렇죠. 결혼도 잘 안 되다가 정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이 사명 있는 가정이니까 얼마나 충성해야 될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차이점이 이거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난 다음에 관심사가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즐길 것인가 이거에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과시할 것인가 여기 있지 않아요.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못 해봤던 거 좀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죠? 평안이 와도 하나님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 지금 항상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평안함 주셨을 때 관심사가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니까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다 그러면 그거 삼류 인생이죠. 내가 볼 때 광야 한참 더 돌아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다들 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평안을 주셨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뭐 성공했을 때, 그때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다윗은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보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가지고 백향목, 최고로 좋은 집이란 거예요. 백향목 궁에서 거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휘장 가운데 있다. 텐트, 이렇게 휘장으로 된 천막으로 되어 있는 텐트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복잡하게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하게 있구나. 이걸 보면서 죄송해했다라는 거예요.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 빚진 마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게 상대의 아픔을 보면서 이렇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용이 뭐냐? 그분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에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요하죠. 부요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한데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됐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부유하신 분인데 다 버리고 나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나를 채워주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부어주셔서 나를 부유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감사하고 두 번째가 뭐라? 피차 복종하는 거. 그러므로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다 비워야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부유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도 비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이게 그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받으면 붓고 부으면 또 다시 받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뭘 줘놓으면 없어져 버려. 그죠? 어디 가서 한탕 해먹고 다 넣어서 거지 돼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한심한 인생들이죠. 다윗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느냐? 그는 송구한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다, 그런 겁니다. 이거 하나 붙들면 돼요. 하나님께 지금 나름대로 다 축복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평안을 주셨잖아요. 저도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갖고 어떻게 내가 혼자 써요? 그죠?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맞는 마음이죠. 영혼은요, 아픔에서 피어나요. 아픔이 뭐예요? 상대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픔이잖아요. 아픔을 볼 줄 알 때 성숙해지는 거죠. 부모가 자식보다는 성숙하잖아요. 왜? 부모는 뭐 제가 볼 때는 자식이 별로 불쌍하지도 않아. 근데 자녀의 아픔을 알아. 그다가 볼 때 거의 망나니에 가까운 녀석인데, 그죠?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은 아픔을 봐요. 걔가 상태가 안 좋아서, 뭐 환경이 안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쟤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픔이 있으니까 주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자녀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부모의 아픔도 알아야지. 그죠? 부모가 저렇게 아픈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아픔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또 자녀는 부모의 아픔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걸 성숙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픔을 아신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작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이게 안타까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아픔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뭐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겠죠. 정죄하는 말 안 쓰고요, 아픔을 이해하는 말을 쓴다고. 여러분, 그 질문을 보면요, 그 사람 속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유태인들은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 애들 학교 가면은 뭐 배웠니? 이렇게 맨날 묻잖아요. 학교에서 뭐 배웠니? 무슨 거진가? 맨날 가서 뭘 배워야 돼. 그죠? 학교에서 뭐 배우고 왔니? 교회 와서도 그래. 오늘 이번에 교회 가서 뭐 배웠니?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안 한대잖아요. 그 탈무드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했니? 질문이 좋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뭐예요? 보이니까 질문하는 거지. 의아함이 보이니까 질문하는 거지. 유태인들은 도서관이 시끄러운 거 아시죠? 어떤 주제를 갖고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계속 떠들어. 그 시끄럽다고 뭐 조용히 해. 그러면 그 여러분 쫓겨나요, 오히려. 너나 나가 그런다고. 그죠? 조용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도서관은 토론하는 곳이지. 계속 얘기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어떤 진리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래야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 것인가, 뭐 그런 거.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질문을.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좀 성숙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거 갖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런 표정 지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다 교만해가지고 그냥 확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죠. 어디 날 간섭을 해.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 귀찮게 만들어. 근데 성숙한 몸이라 그러면요, 그렇게 서로에게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황희정선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질문 잘하면, 대답 잘하면 되지만 질문을 잘해야 돼. 어떤 형제가 교회를 나오는데 술을 마셔요.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픔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술 마시는데 교회 가도 돼요? 그럼 된다고 그러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는데 그러니까 개차반이야. 근데 교회 가도 돼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술은 마시는데 교회 가도 됩니까? 될 사람이죠.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표현을 뒤집어서 표현할 때가 되게 많다니까요. 그 녀석은 교회를 다니는데 뭐 한두 번밖에 안 왔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술고래야. 그럼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사람의 그 인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뭐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죠? 판단이 있잖아. 자기가 판단을 내려놓고 그렇게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죠. 정죄하는 마음이죠. 뭐 비슷한 얘기가 뭐 한두 가지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 쓰면 시정하자고요. 서로 토론하면서 그거 표현 바꿔보자고. 철학이도 나와서 담배 펴도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철학에도 와가지고 담배 피면 되냐? 담배 피는 사람도 철학에도 갈 수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그죠? 뭐가 달라요, 둘이? 뭐가 다르냐고. 그때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이죠. 담배 피는 사람도 철학에도 가도 돼요? 주님 앞에 예배 드려도 돼요?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다 예스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소망 있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하는 마음. 그게 아픔이 아픔. 아픔을 알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되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후자로 표현을 해요. 교인인데 짧은 치마 입어도 돼요? 그러면 뭐 되게 안 되겠다고 하는 말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짧은 치마 입은 야한 여자가 교회 가도 돼요? 대환영이죠. 오히려 부흥하지. 예, 그죠? 그 좋게 생각해, 좋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이 왜 가능하냐?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아픔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져요. 성도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면 표현이 달라진다고. 근데 우리는 아픔은 모르면서 말만 많아. 그러니까 아픔을 모르면 말하지 말라. 이게 더 맞는 거겠죠. 그죠? 다윗이 왜 위대한지.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을 항상 읽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뭘까? 하나님의 이게 다 비워주신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능력을 많이 줬어요. 그럴 때 만약 여러분들이 뭐 힘을 많이 갖게 되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내가 힘이 생기면은 주변 사람이 공포를 느껴. 그러면 이거 패도죠, 패도. 깡패같이 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힘이 생기니까 막 기뻐해. 저 사람은 잘 행할 거야. 그게 왕도죠, 왕도. 유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잘 보면 여러분이 돈 많이 벌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좋아해야 돼. 그런 사람은 왕도죠. 그 사람은 제대로 힘을 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벌면 이제 공포다. 저놈이 돈 벌어놔서 이제 보복하고 넘어뜨리고 얼마나 힘들까. 짜증난다. 패도죠. 그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권력 가지면은 권력 때문에 다들 기뻐하는 거야.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정치를 펴니까. 근데 그 권력 가졌는데 짜증나고 저거 힘 더 생기면 나라 망하겠네 이러면은 패도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니까 그런 왕도잖아요. 다들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백성도 기뻐하고 흘러가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웬만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상당 수준의 뭐 이렇게 생업이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안정권에 취하게 됐고 여유도 있고 더 번창도 하고 그렇다고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사업은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충만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거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그놈은 자랑이 지 사업 잘 된대, 자기 잘 된대, 자식들 잘 된대. 그래도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일은 하나도 하지 않냐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왜 말을 안 하냐 하면 안타까워서. 그 잘난 척한다고 기분 나빠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어쩜 저렇게 다윗하고 다를까?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하나님 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저는 일본 같은 데 보면 그래요. 일본이 왜 부흥을 못할까요? 뭐 니네나 잘하지 왜 일본 신경 쓰냐 그러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백성들도 관심 가져야죠.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한 1% 정도 된대요. 많이 잡아서 그래요. 1%. 그런데 일본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장차 너 종교를 갖게 된다 그러면 어떤 종교 가질래 그러면 36% 정도가 기독교 그런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본 사람들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 있다가 자꾸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듣지 말라고, 열려 있는 거라고. 근데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죠? 일본 성도들이 전도 안 해서 그래요. 뭐 딴 얘기 더 있어요? 뭐 전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건데 전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일본이 지금 1%인데 만약에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러면 일본의 36%가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면 일본이 1억 3천이거든요. 인구가 1억 3천. 36% 하면은 조금 전에 계산해 봤어. 4,680만. 우리나라가 5,100만 정도쯤 돼요. 5천. 우리 한국 남한 인구 거의 맞먹을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마 일본에서 우리한테 전도 올 걸? 나는 그래요. 그래서 일본 놓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1%의 크리스찬들 저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하러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일꾼들이 일어나야죠.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일 해야죠. 다윗 같은 사람만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제가 일부러 일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얘기는 어때요? 이번에도 명절인데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자꾸 연락들이 많이 와가지고 오영리도 이렇게 전체방에 올리고 그랬어요. 오영리 올리고 뭐 전도하고. 묘한 게 뭔지 알아요? 어르신들 전도하니까 거의 지금 제가 연락 받은 건 다 영접했어. 가족들 영접하고 가족 옆에 있는 형제들 영접하고 비대면 예배 같이 지금 드린다 그러고 전도가 되잖아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된다 그러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딴 데가 있어. 멍하니 있고. 그죠?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뭐 엉뚱한 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전염병 돌고 할 때 진짜 기도 많이 할 기회고 전도 많이 할 기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 많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연락할 수 있고. 근데 크리스찬들이 정신 나가서 정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랬더니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안 나오고 게임하고 있어. 게임. 맨날 게임. 게임 먼지로 50만 원을 썼다. 뭐 12만 원을 썼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냥 50만 대 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가 이게 자기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루에 넷플릭스를 10시간씩 본대. 무슨 뭐 드라마를 뭐 2시간짜리를 하루에 5개씩 보고 있다나. 뿌듯하대. 일주일 내내에서 뭐 몇 개를 봤기 때문에. 나 욕 나올 뻔했어. 진짜 목사가 욕 나올 뻔했어. 이런 한심한 인간이 다 있나 하고. 마귀에게 다 그렇게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사명 이루지는 아니하고 지금 엉뚱한데 게임으로 넷플릭스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뭐 이런 데 세월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 그러면 다윗과 뭐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여유가 생겼어요.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전쟁터에서 도망다니다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께 내게 여유를 주셨다. 이제 즐기고 놀고 뻐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고 천막에 있고 내일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온통 하나님의 일이에요. 온통 하나님의 일. 이게 다윗이에요. 어디 함부로 다윗같이 살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윗과의 차이점이 이거라고. 우리 낫 다윗이에요. 다윗같지 않아요. 사울하고 훨씬 닮았어. 사울하고. 말로 맨날 그러지.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고 뭐 다윗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사는 꼴들을 보라고. 사울하고 너무너무 닮았어. 사람 눈치나 보고 뭐 사람들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맨날 자기 자존심이나 세우려고 그러고 맨날 시기 질투 삐치기나 하고 맨날 섭섭해가지고 섭섭 귀신이 들려가지고 1년에 반년은 섭섭해서 살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이게 싱싱하잖아요. 축복으로 오염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송구한 마음이 생기니까 감사가 터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윗같이 이런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니까 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제
이게 다윗의 신탁인데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죠.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첫째,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대. 9절 하반절 보세요. 그게 다 이렇다. 9절 다. 내가 다 같이 해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면 위대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이거 뭐 뻗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인물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큰 인물이에요. 이게 진짜지. 자가 발전해서 내가 크다 그런 사람이 크게 되나? 오히려 떨어져서 죽지. 그죠?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평안 주신대요. 11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평안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하니까 주님이 더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자손의 축복이죠. 1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고 자손들이 된대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손들 아니에요. 뭐 자손들 뭐 망치려고 마음먹은 부모가 어디 있어? 그죠? 근데 꼭 망치는 짓만 골라 하잖아요. 뭐 돈 대주고 뭐 유산 남겨주고 뭐 그냥 애 심기 건들지 않고 그러면 다 되는 건지 알고. 예배 떠나면 망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예배 떠나면 망해요. 하나님 떠나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놈들 키우면서 잘 되길 원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지. 그러면 다리가 부러져서 돌아와야지 그게 잘 될 거 아니에요. 영이 잘 돼야지. 영적으로 잘 돼야지. 그죠? 자손이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 주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가문을 세우는데 가문을.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기 집은 자기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가문을 일으킨다. 내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성할 수 없어요.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끝은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는 감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투자는 없죠. 희생하는 감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드리면 돼요. 그냥 없을 때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루 평안 주셔도 내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거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주님이 또 우리 채워주셔요. 이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이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언제나요. 평안에 처했을 때도 먼저 염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교육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4가지 축복같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이게 피차 복종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면 망해요. 내가 하나님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내가 내 거 채운다 그러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거 채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걸 채워주셔요. 내가 나를 지킨다. 지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지킨다. 하나님 백성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 그러면 내 나라가 우리 가정이 견고해져요. 이게 원리예요. 다윗 잠깐만 그러지 말고요. 이름만 다윗 이렇게 데이빗 이렇게 자꾸 넣지 말고 우리 조카도 데이빗 리인데 너는 이름만 데이빗이라 그러지 말고 좀 사는 것도 데이빗 같이 좀 살아봐라.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뜻대로 살아야죠.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상한 얘기 같지만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한번 보세요. 청교도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어요. 102명이 가서 반은 죽었죠. 반은 죽었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교회 지었잖아. 감사했잖아. 하나님 사랑하셨죠. 그 뭐 식상할 정도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기초가 됐다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최고의 나라를 세우자. 그 청교도의 뿌리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안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대로 하는 얘기가 있죠.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황폐화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저기 도남동에 있는 성일교회인데 그 미아리곡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차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왼쪽에 제일 큰 교회는 하얀색 교회였는데
그 성일교회라는 그 교회였어. 제가 다니는 교회. 동네에서 제일 컸어. 그때 교인이 뭐 한 200명, 300명 들어가는 건데도 교회는 또 원래 이게 후가시 잡아가지고 크게 짓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막 꼭대기도 짓고 막 종탑도 올리고 다 그 무슨 초가집 같은 데고 한옥 낮은 데인데 교회만 보였어. 교회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집은 판잣집 같은 데 살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걸 우선적으로 뒀다고. 이게 상투적인 얘기예요. 식상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뭐 한이 없는 거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약화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뭐 다시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요 말에 딱 맞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손으로 다윗에게 부어주고. 뭐 어떤 사람이 뭐 그런 기록한 거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현대 가치를 계산하니까 내가 의도는 뭔지 알겠어요. 뭐 신빙성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윗도 엄청 부자였다는 걸 아시겠죠. 돈 엄청 많았던 왕이 됐어요. 부자 되려고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위해서 쓰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추석이잖아요. 이 감사절이잖아요. 다윗만큼 평안 주셨을 때 나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송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한 가지 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4가지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이게 니네 과거에 있는 선조들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죠. 우리 마이 스토리예요. 아우 스토리예요. 우리 얘기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약속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라. 기도는요. 용기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 약속을 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쭉 들으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이 약속 붙으니까 다윗이 뭘 기도했겠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는 것마다 승리케 해주세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대한 왕 됐잖아요.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뭐 있어? 하나님 가는 것마다 평안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 데는 샬롬. 그 예루살렘 자체가 뭐 평화의 도성 아니에요. 그리고 자손의 축복 아시죠? 나오잖아요. 사울 왕같이 뭐 잘못했다가 끝내버리지 않냐고 인생 채찍으로 쳐서라도 돌아오게 만들겠다. 다윗 왕조가 영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의 집 메시아의 왕국 아니에요 거기요. 다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용기가 생긴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막히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간구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기도에 불이 붙죠? 말씀을 들어야지 기도에 불이 붙죠. 말씀 들으면 말씀이 내 가슴에 탁 와닿게 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불이 붙어요. 기도에 불이 붙는다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의 음성 날마다 들어야 된다고. 옛날 그 추궁기 회사 가운데 그 빅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옛날 분들은 이렇게 옛날 사진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팔같이 된 추궁기가 있고 그 앞에 개 한 마리가 얼쩡거리고 있죠. 그 모르세요? 너무 늙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추궁기 있고 그 옛날에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그 개 한 마리가 얼쩡얼쩡 되는 거. 그게 니퍼라는 개래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추궁기 회사기도 하고 또 레코드 회사기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인하고 같이 그 추궁기 듣다가 주인이 죽었는데 그 소리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니퍼라는. 그래서 충성스러운 개 뭐 그런 스토리도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레코드가 삑삑 소리 많이 났잖아요. 그 삑사리 나고 막 이렇게 지글지글하고 그죠? 근데 무슨 얘기예요? 개같이 그 중에서도 멜로디만 골라 들으라 그런 얘기죠. 저는 그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도 개같이 개의 센스같이
하나님 말씀만 들을 줄 알아야죠. 주의 말씀만 들을 줄 아는 능력. 그러면 기도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너무 잡다한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편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말씀 듣고 막 살라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막 살라고. 말씀이라 그러면 말씀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돼. 잠깐 말씀 갖고 고민하지 말아요. 말씀 듣고 막 살아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말씀 듣고 막 기도해요. 뭐 어떤 걸 구해야 됩니까? 말씀만 들은 대로 막 구해. 그러면 돼. 그냥 말씀 들었죠? 그러면 이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 그죠? 위대하게 해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자손에게 축복해 주세요. 집이 경곡해 주세요. 뭐 가는 것마다 승리해 주세요. 일단 약속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막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막 구하는 거 조금만 볼까요? 28절 29절만 막 구하는 얘기예요.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막 구하죠. 그죠? 그 종의 집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히. 어떻게 영원이란 말 써?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영원히 내가 복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영원히 복 주시고, 그죠?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이거 순간이 아니에요. 그게 영원. 이터널 라이프죠. 영생을 주십시오. 영생을. 막 기도하는 거죠. 이런 담대한 기도가 왜 나온 거죠? 약속 붙들었기 때문에. 그 워싱턴 얘기를 했죠. 워싱턴 가면은 그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 있는데 거기 뭐 기념품도 저 뭐 사고 책도 사고 했었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예요. 그 링컨 그 뭐 유리판 데 있어가지고 뭐 손은 못 대요. 근데 보니까 그 링컨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의 사람이잖아요. 성경 많이 읽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링컨이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이 내가 보기에 짧아서 그런지만 시편을 제일 많이 읽었어. 우리 얼마 전에 시편 오늘 끝냈죠. 오늘 시편을 제일 많이 읽었어. 근데 시편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읽은 게 34편. 그래서 시편 34편을 링컨의 시편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도 링컨은 내가 볼 때 좀 편지 같은 것 같아. 골고루 읽어야지. 4절에다만 얼마나 줄을 걷는지 거기만 이렇게 막 그 활자가 지워질 정도로. 34편 4절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링컨이 엄청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 붙은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링컨이 그래서 리더라 그래요. 리더의 특징이 뭐죠? 리더는 올바른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이루고야 마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링컨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했어요. 우리는 뭐 이러죠. 뭐 아무래도 뭐 전쟁만은 안 돼 뭐 이러는데 뭐 그것도 평화주의자라서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전쟁하자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가치보다 인권이 더 큰 거 아니에요? 흑인을 노예로 만드는 거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용납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링컨이에요. 링컨. 두려움이 있었죠. 항상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인간이 다 그렇죠. 근데 그거 붙들고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 뭐 남북 다 합쳐가지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링컨 아닙니까? 그죠? 그는 진정한 리더예요. 리더. 사람들의 얘기 듣고 움직이는 사울 같은 존재가 아니라 리더. 왜 그래요? 말씀에서부터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응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듣고 막 기도하시고요. 말씀 기도하고 막 사십시오. 그러면 능히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